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건강하게 여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좀 이상하죠? 예, 놀라지 마세요. 감기는 다 나았는데 선풍기 바람을 쐬면 좀 기침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도 월요일 날 제가 그 장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거기서 고모집에서 다니고 엄마처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순창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똑똑하고 음식도 그렇게 잘하고 사랑도 많아가지고 은혜 안 베푼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 해요? 꽁꽁 묶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그냥 땅을 깊이 파고 나올 수도 없게 깊이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 참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누구나 죽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 죽으니까. 죽는 거 보면은 그거부터 생각나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기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또 전주 동로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갖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전주 시내도 의사가 없어요. 수술할 만은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0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쪼르니까 그래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울, 정말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장사인 그 사울을 하나님이 딱 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이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제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기름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액체 몰약으로 육개, 상포, 계피, 감람 기름 이 5가지 기름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어서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붓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병에다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부었대요. 그렇게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먼저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지 않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적으로도 압박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번에 그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이 목사님이고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예배 도중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리교회 감독이 와가지고 예배 도중에 목사님 내려가시라고 하고 성도들 앞에서 파면시켰어요. 파면시킨 이유가 뭐냐? 감리교회,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한인교회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도들 앞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한국 목사님인데.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고 어디고 아시아권도 많이 지금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만 지금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응? 이미 법원에서 성도랑 수술을 받지 않고도 남자가 여자가 되게 주민등록을 바꿀 수 있게 법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같이 동거하고 사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 한 사람 것만 내라 하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국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죄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영권이 있어야 돼요. 강한 영권이 있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감기가 들으니까는 저기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고 속으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딸려요 진짜로. 힘이 없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 힘이 팍팍 솟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요. 사실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권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압박이 들어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떠나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말했는데 암나기는 찾았다. 근데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증인을 세우려면 두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것이다.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아니 내가 무슨 왕이 돼.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나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마음에 아직 감동이 안 온 거예요.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내려가다가 네가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징조냐? 3절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사람이다. 염소 새끼를 셋을 이끌고 간 사람은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가는 것이고 떡 세 덩이 가져가는 것은 진설병으로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자, 그들이 4절에 그들이 너에게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니 그들이 떡 두 덩어리 세 덩어리를 갖고 가다가 두 덩어리를 사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세 덩어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는 건데 왜 사울한테 주냐 이거죠.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는 이거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두 덩이를 주는데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징조가 뭐냐?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가 또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를 것인데 거기에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인데 그들이 막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에 네가 어떻게 되냐?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확 임했다가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은 사사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했다가 또 이제 거둬가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그때 성령을 부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그냥 한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으로 아버지한테 효자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그 전쟁도 끝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기도하고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구석구석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계 우주를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이제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단 사입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마약과 동성애로부터 지켜야 되고 악한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지키냐.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할 때는 이제는 네가 사명자인 걸 깨닫고 확실하게 일해라 그 말이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울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죠. 기름을 이제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10절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지금 사무엘은 네가 나를 떠나서 나가다가 세 가지 징조를 만날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징조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몸을 돌이킬 때에 사무엘에게서 떠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기 힘든 우리가 사람을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말을 타고 또 세상을 만나는데 뭐 떡덩이들 2개를 주고 이렇게 다 그 조건에 맞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들이 다 그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 분명하다. 너는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 너는 사명자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10절에 가서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지금도 막 어디 기도 원장님들 같은데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예언 기도도 하고 봉투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런 원장님들 그런 목사님들한테 무당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14장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예언의 은사를. 그 다음에 14장 3절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거든요. 점쟁이 무당 점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면 성경 말씀하고 비추어서 이게 옳은 말인지 성경하고 틀린데 이걸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예언의 은 사람들은 막 점쟁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방언의 은 사람들한테 에이 방언도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방언 기도하면 막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무 봐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영의 입이 열린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남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근데 성령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누가 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어쩔 때. 자, 2장 38절의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동시에 임하긴 한데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세요.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되더라고,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여러분은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죄사함의 그 확신이 들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시대에서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요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겠냐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막 힘이 막 그 솟아서 삼손을 막 그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막 불탄 삼같이 다 터쳐버리고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에스겔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막 감동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 막. 그래갖고 나가서 전도해라. 누구를 오늘 만나라. 너 오늘 가서 뭐 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순종 안 하면요, 막 내 생각, 다른 생각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는요, 사람 닦는 어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또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막 빛으로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임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하늘로부터 그냥 빛이 그를 둘러 비춰가지고 소리가 들렸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막 그랬잖아요.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부흥집회 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막 통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상 보다가 핸드폰으로 영상 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간증 듣다가 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말씀 보다가 그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막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둘이만 막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둘이만 짝짝꿍 해가지고 왕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으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미스바.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모아놓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런데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제 왕을 세워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이면 12지파 몇 명이에요? 네,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이 지파대로 1000명씩 쫙 엄청난 숫자죠. 모였는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3절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뽑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기 해보셨어요? 우리는 저기 해봤잖아요. 저기 2015년도에 남은 배들기도 오는 사명자 집회 때 봉고차를 놓고 마지막 판에 제비를 뽑는데요. 원장님이 막 다 보이는 유리 거기다 놓고 막 뒤적뒤적 해갖고 딱 뽑았는데요. 박동환 목사님 뽑혔잖아요. 봉고차가. 얼마나 소름 끼쳤게요. 전기가 쫙 와버렸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2달 전에 하나님이 자가용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게 제비뽑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자가용 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그냥 열쇠만 딱 줬는데 딱 세금까지 돼가지고 주셨는데 봉고차를 주셨는데 근데 이 봉고차 가지고 서울 총회고 어디 갈 때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네요. 이 차로.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셨나봐요. 이게 제비뽑기가 아주 그냥 짜릿하더라고요. 쫄깃쫄깃해요 이거. 우리도 이제 뭐 할 때 제비뽑기로 하면은 불평이 없대요. 제비뽑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민수기 33장 54절에서도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인데, 아니 우리에게 좋은 땅 달라, 평지 달라 막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불평을 싹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니까. 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데 제비 뽑아갖고 당첨됐잖아요. 죄인인 것이 당첨이 된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게. 이 제비 뽑기가 아주 정확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더라고요. 제비를 뽑는 것은요,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툼이 없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아이고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면은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 할 때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요.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1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베냐민 지파 이제 몇 명? 1000명 가운데서 또 뽑는 거예요. 12,000명 가운데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넣고 또 뽑아요. 제비를. 또 뽑으니까 어떻게 나왔냐?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뽑힌 거예요. 딱 사울을 꼬집어서 하나님이 뽑히게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붓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비를 뽑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울이. 근데 사울이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 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봉구차 당첨된 사람 했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다른 사람 뽑잖아요, 우리. 근데 사울이 없어.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또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어디 숨은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네. 제가 옛날에 그 남은 베델기도 원장님, 돌아가신 원장님하고 같이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그 모임에서, 베델 선교팀에서. 근데 여행을 갔는데요, 이제 아침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안경을 잊어먹은 거예요. 안경이 없어졌어. 근데 안경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그 원장님이 막 두두두두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니, 야, 누구 가방 열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숨어있는데, 아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야,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분은요, 뱃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보인대요. 열려버리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뭐 11조 떼먹었는가 막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열에 하나 이렇게 써 있는데요. 11조 떼먹은 사람 열에 하나. 장로님 11조 떼먹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열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방언으로 막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한글로 글씨가 다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또 빨리 데려가세요. 64세에 가셨어요. 그렇게 은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자,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얼마나 키가 큰지 190이 넘는가 봐. 서장훈처럼 키가 큰가 봐요. 싸움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백성들 앞에서 공포해야죠. 공포.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이 일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증거로 막 제비뽑기에서 딱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왕을 뽑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왕의 제도를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데 지금 왕을 세울 때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라고 해서 지금 억지로 왕을 세워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근다고 놔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놓지를 못해요. 백성을 놓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하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고 손을 아예 떼지는 않더라고. 오늘 세워주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오늘날 택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을 시키시면서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일꾼들이에요.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뭐 이제 날짜를 정해서 여기에 나올 수 없잖아요. 다 일들을 하고 막 그러시니까. 그러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아예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허물과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